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7일 온라인 교회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20도 정도로 낮은 온도가 유지되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지금 날씨나 기온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각 곳에 계신 다른 날씨 속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상에서 모였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며 너의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 덕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보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별들 중에 내가 끼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감동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선민으로 예정된 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몰라서 온전히 선민이 누려야 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고 선민의 세계로 출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은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알려줌으로써 내가 낳아야만 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정하신 고넬료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베드로가 되지 못하여 그 고넬료를 선민의 세계에 태어나게끔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이 시간에 나눔을 녹화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가지는 진정한 베드로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낳아야 할 나의 고넬료들이 하루빨리 선민의 세계에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약속된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것으로 가진 예수님이 더욱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고넬료들을 위하여 온전히 베드로로 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어제 나눴던 말씀 목사 설교 전달되신 내 예수를 전하자, 그리고 하늘이 목마른 사람, 그리고 예수를 가진 사람, 이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오늘 한번 떼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점이 특별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점이었다. 뭐 이런 얘기. 오늘은 늘 이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분이 안 들어오셨네요. 일이 네, 있으신가? 목사님.
아, 예, 예. 네, 장기영.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아, 말씀하세요. 예, 지금 김수희님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클릭이 잘 안 된다고 전화가 와서 이제 방금 끊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 준비는 안 됐지만 그냥 해볼게요. 아예 뭐 준비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네네네. 말씀하셔요. 예.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네. 요즘처럼 많은 인물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몰입이 됐다고 할까요? 완전히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네. 바라보고 또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체험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봐왔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예, 제가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성경 속에 나온 그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들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네네네네. 예,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예, 예. 어, 이제, 가깝게는 이제 8장의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업. 사울, 예, 예. 예,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술사 이제 시몬, 네. 시몬을 보면서 뭐, 교회를 박해는 안 했어도, 어, 세상에, 음, 그러니까 세상을 더 크게 보려고 했었던 제 마음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면, 그게 뭐 교회를 박해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어느 그렇죠. 예예예 그렇게 그렇죠. 사울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과 또 이렇게 동일시도 돼보고 또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도 또 실제로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또 탈출을 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네. 걸 깨닫게도 되고. 네네. 네. 또 깨닫게도 되고, 최근에는 또 회개 없는 선행과 구제를 한 부르가의 또 입장에서 나도 선행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였고, 내가 칭찬받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고넬료와 같이 또 예배당에는 안 계시지만 어둠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냥 그리워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가진 상태에서 정말 그 남편, 자녀, 가까운 이웃들을 네네. 나의 고넬료라고 표현하신 그게 정말 머리를 맞은 듯한 어, 그런 충동으로 예, 이게 예, 충동으로 충격으로. 왔어요. 예, 예. 그래갖고 예. 어저께 그 아주 그냥 그 인터넷에서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잠을 못 자고 그 프로젝트를 저기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초췌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바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될 고넬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들한테 그 나의 고넬료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우리가 웃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네, 아들이 아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네, 네, 네. 정말 그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 안에서 관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한 변화죠, 사실은. 내 네, 네, 남편이 아니라 고넬료다. 네, 아들이 네, 아니라 딸이 아니라 나의 고넬료들이다. 네, 라는, 네. 예, 예. 그거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저의 그 베드로 입장에서의 마음가짐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서 참 많은 지금 실제적인 체험을 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화요일과 수요일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듣기에 이렇게 재미있거나 혹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도 그럴 만한 제목도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제가 드는 거예요. 제 설교를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몇십 년 신학교를 들어간 게 늦게 들어가서 82년에 들어갔으니까 신학을 시작한 지가 이제는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관점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을 할 것이고 나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너무 명확하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12명에서 24명이 되면 24명이 다 나를 봅니다. 24명에서 48명이 되면 48명이 다 나를 봅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진실되게 예수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50명, 60명, 100명, 200명이 돼도 계속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장기용 님이 충격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 자신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모임을 만드신 이유를 더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태승철 목사가 하는 십자가 복음 방송의 설교가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들을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이 온라인 교회 모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교회, 이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은 저희 집사람만 알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하기를 싫어했다고까지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런 걸 다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항복을 하고 수긍을 하고 시작한 이제 모임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모임의 성격이 요번에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방송을 듣는 사람 말고 또 이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회 모임 녹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승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태승철 목사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진짜 예수를 내 예수로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태승철 목사나 십자가 복음 방송 얘기 안 하고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며 나머지 여생을 십자가 생활을 하다 죽겠다. 세상을 탈출하는 삶을 사다 죽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는 걸 내가 내 여생을 걸고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는 결심을 한 베드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이 온라인 교회 모임이라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온라인 교회 모임의 하나님의 섭리를
제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은 수목원으로 깨달았어요. 수목원이라는 게 나무들의 군집을 공원으로 꾸며놓은 곳인데, 나무라는 건 자기 삶의 자리, 자기 자리에 일단 박히면 그곳에서 잎을 내고 뭐 열매를 내고 하면서 그 푸른 잎을 드러내며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사로서 교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얽힌 거는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 내 앞에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공인 것이고, 근데 이 수목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면서 세상 탈출을 날마다 반복하며 자기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굳건히 서 있는 나무들의 모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그 위에 덧붙여지는 깨달음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태승철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예수님을 전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세요 하는 상태와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더 꼭 붙잡는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예수를 전하는 상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 얘기 빼고 태승철이 얘기 빼고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하는 것. 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벌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시간을 투자해야 친해지는 것이니까. 이건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명확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이거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 혼자 뚝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진 예수님, 내가 가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인생, 이 십자가 생활화의 길을 가다가 죽을 것이다라는 책임 하에 당신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당신의 예수님으로 삼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주목할 만한 제목도 아니고 주목할 만한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로 만드시려고 준비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뭐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들어오셨네, 김순희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나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에서 전 진짜 나의 예수님, 내가 노상 그게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또 십자가로 가면 또 좋고 예, 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제가 이렇게 항상 생활하면서 그게 너무 단순한 느낌이지만 네네, 정말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이제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노상 십자가만. 근데 정말 나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문자 글자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써봤어. 생각한 네,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나의 예수님이는 내가 이제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내가 나의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 내가 정말 근데 이렇게까지 또 깊숙하게 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제가 또 막 이렇게 말로 하면 행설설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계를 네. 어, 정, 음, 정말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음, 딱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음, 나의 예수님을 갖고 있는 증상으로는 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나의 예수님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가 있는 상태야만이 이제 나의 예수님을 갖고 있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 가는데 이것이 이런 증상이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물론 저도 항상 그 전에 이제는 고넬료처럼 항상 그립고 항상 십자가가 만이 답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어? 사람들한테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전달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좋아서 전달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진짜로 저는 뭐 이 말 하면 좀 어떤지,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아니, 그건 얼마든지 그 베드로의 자리에 제가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네네. 저는 항상, 어, 친구들이, 너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응? 너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일들을 되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보이겠죠. 예. 네. 그럼 나는 긍정이 아니다. 너 알지. 사람 마음이 긍정 가지고 변할 수 있냐? 한순간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긍정적으로는 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긍정적으로 매번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불행한 일인데 이건 불행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없다. 근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 보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된다. 근데 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만 단순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그 수많은 말들을 친구랑 만나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나 이거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음, 이렇게 내가 과연, 베드로의 입장에서 전달을 했나? 그런 의문도 갖고,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게, 편하게 전달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방송을 들어가면 너도 약간 수긍하지 저기 않겠는가. 에 적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말하는 게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그 내용을 이렇게 중간중간 전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어리버리하게 전한 말보다는 내가 목사님한테 받아들인 이렇게 설교를 30분 딱 들었을 때, 맞아.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너도 맨날 그거를 한 번씩은 느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제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좋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 김수희님이 좋은 얘기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할 때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대변을 해 주신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제 김수님 표현 그대로 쓰면 어리버리하게 어눌한 언변으로 내가 들은 은혜를 전달하려고 했다가 괜히 더 꼬일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도 내가 느끼는 이런 은혜를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들어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질문을 하고 정확한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설픈 언변을 가지고 내게 된 예수님의 크기가 10개만큼 크든 20개만큼 크든 그 예수님을 어설프게 전달할 때와 소개를 받은 사람이 능숙한 언변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와 어느 경우가 성령이 임재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라고 할 때는 어설픈 언변밖에는 구사할 수 없는 상태라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복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고 하는 책임과 보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언변이 없고 낯을 가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생활화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 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인자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지금 너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있다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를 내가 목숨으로 보장할 수는 있어. 이게 진리라는 거는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내 나머지 여생 전체로 책임을 질 수 있어. 나는 여생 동안 이걸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그런 마음가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항상 기술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순희 님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인 것을 내 예수님이니까 내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나머지 여생을 걸고 보장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전했을 때 저는 아직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것에 보장하는 일에 뭔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나 대신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보다 그 어설픈 언변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며 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체계적인 논리나 언변이나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천당 하듯이 말을 반복하는 것과 진짜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라는 게 이제부터 마음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는 일을, 세상을 떠나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찾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는 그렇게 책임질 만하게, 보장할 만하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내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 예수를.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할 때와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냥 십자가 복음 방송과 연관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태인 것이 드러나냐 하면, 태목사의 예수님을 렌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렌탈해서 내가 쓰지만 내게 아니잖아요. 3년 렌탈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렌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돈을 조금 더 주면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예수님을 렌탈해서 십자가 생활하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찾는 예수님 렌탈 기간을 끝내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예수님이 될 때, 이젠 친구들 만났다, 가족을 만났다, 태수철 목사 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십자가 복음 방송 뒤에 숨지 마요. 태승철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요. 이제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전하면 못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렌탈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내 예수님이 아니고. 너무너무 지금 내 마음이 기쁜 것은, 예수님을 가진다, 나의 예수님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가진다라든지 나의 예수님이라든지. 근데 장기용님도 그렇고 김수님도 그렇고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나의 예수님을 내가 가진다라는 말이 이렇게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 그냥 귀로 흘려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가진다는 말이. 그리고 아무런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없는 말입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가진다 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지금 굉장히 김수님도 그렇고 장기용님도 그렇고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이제는 예수님 렌탈 기간을 끝을 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꾸 십자가 복음 방송 들어라, 태성철 목사 설교 들어라, 안무개 목사 설교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보장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책임지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 밖에서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소개받아서 그렇게 제가 태승철이가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넬료의 위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앞으로도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러나 지금 이미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일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에서 언제까지 고넬료의 자리에 멈춰 있겠는가? 네 스스로 베드로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 하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어떤 목사님이 노회 목사님 모두에다 뿌렸는데 듣는 목사가 한 목사밖에 없고 그 목사님도 이젠 그것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으로, 자기 여생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십자가 생활화가 진리의 길인 걸 알고 죽을 때까지 나머지 여생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보장과 함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태승철 목사의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태승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100명, 200명, 300명이 각자가 베드로가 돼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 책임지고 보장하는 일들을 통해서 태승철 목사 이름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 방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자꾸 번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교회 모임을 참여하시거나 녹화로 듣는 분들만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태승철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지 말아 봅시다. 이 순간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예수님 이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얘기 못하게 되면 못하더라도 숨지 마요. 십자가 복음 방송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 내가 책임을 못 졌습니다. 내가 내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라는 걸 보장을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고 끝나더라도 숨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방송 뒤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가지기는 아까 김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가지기는 어떻게 해야 가지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게 예수님 가지기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을 탈출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세상을 죽었다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의 다른 말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탈출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까지 예수님 인자 예수님 안에까지 갑니다. 이게 예수님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갖기는 하나님 갖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성령 갖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고 나면 반드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세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아닌데 교회 역사, 교회사 전공 교수님 중에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사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그 괴팅겐 대학 신학부에 늘 떠돌았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1시간 강의를 들으면 1시간 산책을 하라. 1시간 책을 읽었으면 1시간 산책을 하라. 계속 산책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로. 진리입니다. 1시간 독서와 1시간 산책이 아니고 2시간 독서를 하잖아요? 그럼 내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말하는 사람 책에 쓰여진 논리의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이지 내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2시간 온라인 교회 참여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2시간이라도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다만 얼마라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들으면서 꼼꼼하게 챙기시든지 기억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기억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든지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렌탈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리스해서 쓰는 겁니다. 태목사한테 시작과 복음 방송으로부터 그렇게 렌탈을 끝내고 내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끼리 온라인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자기 예수님과 관계돼서 듣는 가운데 내 예수님을 더 크게 갖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더 크게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예수님 소개받았을 때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회 모임을 통하여 이렇게 깊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갖게 될 때 점점 크게 갖는다는 말이 맞는데 크게 갖는다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점점 크게 갖는다.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크게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요? 대충 짐작이 가도 제가 자꾸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붙잡으시길 원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네, 목사님. 예. 네. 일단 지금 이제 예수님을 크게 갖는다. 처음에는 소개만 받았는데 네네. 지금은 크게 갖는다라는 건 일단 지금 이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 결국은 하나님과 친해지기의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좀 증상이 있냐면요. 누굴지언정 누구를 만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다 그럴까? 뭐가 이렇게 찜찜해. 깔끔하지 않은, 깔끔하지 않은 뭔가가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게 있는데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뭐 의식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 가운데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야말로 나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요즘에는. 아,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너무,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거더라고요. 나의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 증거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을 때 집에 오면은 막 화가 나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랑한다라는 얘기. 이 자랑이라는 게 예를 들어 대한민국 풍토에서 내 아들, 딸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막
입이 근지러워 죽겠잖아요. 그렇죠? 이 애들에 대한 얘기로 화제가 돌려지기만 해봐라 말이야. 응? 내가 그냥 우리 아들과 딸이 서울대학 들어갔다는 이 자랑을 얘기를 하고야 말리라. 뭐 그 외에도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막 입이 여기까지 막 나와가지고 튀어나오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가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이 세상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도 그렇고 지파가 왕족인 것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철학에 대해서 눈뜬 것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자랑할 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크게 갖게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크게 가진 거거든요. 크게 가지고 나니까 우리 그런 주책 없는 아줌마 있잖아요. 아무 때나 남편이 명품 시계 사줬다고 시계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아무 때나 막 반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괜히 다들 차를 갖고 온 거 알면서도 내가 데려다 줄게 가봤더니 새 차 샀단 말이에요. 그런 주책 없는 아줌마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주책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가지다 점점 커지면서 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다 보니까 아니 아무 때나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직 장교님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와서 뒤에서 통탄을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게 터져 나올 만큼 자랑거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나도 그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난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나한테는 이것이 보석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못했다. 나에 대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주책맞게 아무 때나 예수님을 자랑할 정도로 예수님을 크게 가진다는 게 뭐냐? 저희 집에 이 정식 피아노가 아니라 전자 피아노가 어디서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강릉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12년이 됐는데 12년 동안 노인 자리에서 커버를 씌워놨는데 집사람이 피아노를 조금 뭐 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손을 댈 수 있어요. 건반을 누르는 정도인데 12년 동안 그 커버가 먼지만 털고 단 한 번도 플레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를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버리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보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크게 가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어떤 집에서는 드문드문 계속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이 뭐 아파트가 그런 게 또 좋은 점이 나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치면 좋아요. 근데 못 쳐갖고 띵땅거리는 같은 마디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사람이 이거 고문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집은 피아노를 이렇게 쳐요. 예수님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써먹는 겁니다. 자꾸.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써먹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을 써먹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을 써먹고 앉았을 때도 예수님을 써먹고 예수님을 써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우편까지 이르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내 마음이 계속 가면서 예수님 써먹는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걸로 예수님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 써먹는 게 맨 처음에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써먹다가 이제는 물 마시고 코로 숨 쉬고 있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갖는 거죠. 크게 갖는 거죠. 예수님을 써먹어요. 가졌으면.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더 커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갖고
장을 볼 때도 예수님 써먹고, 살림 살 때도 예수님 써먹고, 남편 만날 때도 예수님 써먹고, 장교님 아까 말씀하신 아들을 볼 때도 예수님 써먹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도 베드로와 고넬료 시스템으로 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 시스템으로 보면 예수님을 써먹어야 돼요. 써먹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이 현장에 남는 주체성은 하나님의 주체성만 남게 해서 예수님 써먹는 겁니다. 이렇게 써먹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엔 이게 살짝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얘기가 나와.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냐면은 몽고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강릉을 방문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을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 역시 목사님은 우리가 만난 게 지금 몇 시간인데 단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얘기만 하시는군요. 그래서 둘이서 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고 무슨 뭐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아보자고 선교사님 부부가 약속을 하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 시험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 앞에서. 사실 경제 분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 정치 분야의 삶을 살고 있는 분, 연예계의 삶을 스포츠계의 삶을 사는 분, 가정주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 누구를 만나도 저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한에 있어서 경제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정치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연예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스포츠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시장에도 주권이 임하는 한 누구를 불러와도 저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저만 떠들 수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맞춰서 그쪽에서 자기 분야가 어떤 거라는 거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는 관점에서 그 입장의 사람으로서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를 소개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 소개받은 사람에게 소개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인식이 깨어져 나가는 것처럼 저도 지금 인식이 깨어져 나갑니다. 저도. 사실 목사님들이 전도를 말해도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전도잖아요. 그 예배당에 나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 그게 전도의 이게 뭐 전부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가 예수 천당할 때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술사 시몬 계열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안주형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그 틀을 가지고 십자가 생활화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책임져야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이 본문에 도달하기까지 못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아닌 거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할 때면은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한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인들이 교인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이 교인을 불러오는 것도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소망교회에서 곽세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나다나엘이 전도받을 때 빌립이 와가지고 와서 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곽세희 목사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만 오면 거기까지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로잡을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멋져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이 있으실까? 근데 그거 아니었네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당 안으로 못 데리고 와도 당신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당신의 여생을 걸고 책임지고 당신이 전하라고. 문제는 그게 효과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교인이 베드로 되게 하고 그 교인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내가 책임지고 전할 수 없으면 스테반 안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도 안 나옵니다. 결국 내 예수님 가지고 내 예수님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남편 앞에 설 때, 자녀 앞에 설 때, 세상에 나가 친구들 앞에 설 때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이게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십자가 복음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렌탈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직 내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니에요. 태승철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올라타고 있는 것이지, 태승철 목사 위에 올라타는 것이지 내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닙니다. (100명) (200명) (300명의) 예수님 소유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나면 완전히 십자가 복음 방송을 잊어버리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되심은 내 여생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이지 태승철 목사나 십자가 복음 방송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태승철이의 예수님을 렌탈하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가지기가 되면 지금은 사실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 있지요.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인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고넬료 입장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넬료 앞에서 나의 고넬료들 앞에서 베드로가 되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뒤로 물러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베드로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빌려서 렌탈하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그렇게 받고 역사가 막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사람 속에서도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진실되게 전해서 들은 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자꾸 소개를 해서 많이 퍼지면 좋지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 없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듯이 자, 이 본문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 이거였구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 그 목사님을 듣는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200, 300, 400, 1000명, 10,000명이 되는 게 아니고 100명의 고넬료들이 100명의 베드로로 바뀌어서 그 100명들이 자기들의 고넬료를 찾아가고 또 그 고넬료들이 다시 베드로로 바뀌어서 그 베드로들이 또 자기의 고넬료를 또 찾아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며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예수님을 크게 하고 또 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갖고 하나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전달할 때 나는 분명히 내가 책임지고 베드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왜 친구를 만나는 현장에서 아들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현장에 태승철이는 없어도 십자가 복음 방송은 꺼져 있어도 예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꺼져 있을 때가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십자가 복음 방송 뒤에 숨냐는 겁니다. 왜 아무개 목사님 설교자라는 목사님 이름 뒤에 숨냐는 거예요. 네 예수는 어디 가고 네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이게 간단한 말 같고 들었던 말이 아닌가 싶어도 삶의 현장에서 내 예수님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며 내 목숨으로 보장하고 여생으로 보장하며 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의 풍토와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베드로 사도에 관한 언급이 11장에 나오고 한두 번 더 나온 뒤에 완전히 끝이 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 사역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섭섭하게 다룰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이.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베드로 얘기가 두세 번 정도 감옥에 갇힌 사건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할 때에 베드로가 주관했다라고 하는 얘기 외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죽은 사람까지 살리던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사울이 베드로의 위치에 쓰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베드로의 위치에 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집사람 제가 전저 일찍 자잖아요. 근데 8시 한 20분쯤 돼서 집사람 불러서 아내게 어깨람 이런 데가 너무 결리니까 우리 그 손으로 하는 안마기가 있어요. 안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툴툴 하면서 맨날 같이 안마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마를 해요. 그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혹시 뭐 먼저 죽으면 계속 강릉에 살 것이냐.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죽으면 강릉에 살 거야? 아니 나야 강릉에 살지. 내가 자네 때문에 강릉에 온 게 아닌데 강릉에서 말씀 전하려고 왔으니까 자네가 죽어도 나는 그냥 강릉에서 말씀 전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얘기 안 하겠다 그래요. 강릉에 살지 어떻게 할지.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 부부는 그냥 서로 죽으면 하나님께 묻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여러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나눕시다. 내 예수님이 더 커지고 내 하나님 더 커지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세상을 떠나는 세상 탈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현장에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최승철이가 죽고 십자가 복음 방송이 죽고 오직 여러분의 예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가직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방송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고넬료, 나의 고넬료, 이 나의 고넬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을 보장하고 세상에서 빠져나가자고 하는 다분히 미친 듯한 이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게 본문의 34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이제 그 전이죠. 물론 고넬을 만나서 상황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경위를 얘기할 때 한 말입니다만은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사실 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 듣고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못 본다. 언감생심 하나님 어떻게 보냐?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인데 공포와 어떻게 다르다고요? 공포는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는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먼저 죽는다. 이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식 관계가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마음 상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내게서 안 보이고 안 계시게 되는 상태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돈이 없는 것. 무섭잖아요. 건강이 없어지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다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도 무섭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무섭고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이 없어지는 것도 무섭지만은 제일 고넬료가 무서워했던 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채로 있는 상태를 제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마치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들떠 있는데 문자를 2번 보냈는데 2번 다 대답이 없어요. 여자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응? 이 마음이 혹시 변한 것 아닌가? 딴 여자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마음. 의의를 행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연세 과정을 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의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아닌 그 의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죄의 체질로 살고 있잖아요. 죄의 체질이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있음을 제일 먼저 느끼고 하나님만이 좋은 분으로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소원해야 되는데 죄의 체질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을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확신하고 소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의의는 이게 잘못되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채움의 만족과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의는 올바름이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인데
세상 것을 죄적 체질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확신하고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옳구나, 너 마음에 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 보여도 결코 내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이 주어질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뚫고 올라와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이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밖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그 밖에 문이 열린 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기가 바로 여기 1.5km 지점에 있어요. 그 공군 전투 비행기가. 어쨌든 의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뜻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시다가 아니 요 봐라,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소원하는 체질은 발동되고 있는 중인데 한쪽 마음에 이것으로는 끝내 만족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라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꼭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발탁하고 발견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예수님을 전해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고넬료로 준비시키실 때 외모의 차원에서 준비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의 차원에서 준비시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김새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거로 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할 고넬료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이런 외모상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신분의 고하가 어떤 상태고 지식의 유무가 어떻고 이런 외모의 차원에서 고넬료로 준비시키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넬료를 찾을 때 학력도 무관하고 재력도 무관하고 건강 상태도 무관하고 외모도 정말 그동안 살던 나의 기호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긴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고가 상관없고 이 외모상으로는 나의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지금 베드로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있는 일본의 장교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장교에게 한국 사람에게 줘도 모자랄 좋은 것들을, 한국 사람만 누려도 모자랄 혜택들을 일본의 장교에게 준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모상에 이 사람이 일본의 장교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아니라는 어떤 확증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어떤 외모,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외모상의 차원에서 어떤 상황은 그 어떤 거라도 고넬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음이 유지되는 동안에 허락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자랑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되어서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을 갈라디아에서도 적용하고 고린도에서도 적용하고 빌립보에서도 적용하고 에베소서에도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것이 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돌로 치고 핍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넬료로 준비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들을 어떻게 알아요? 결국 인격적인 사람이면, 인격체 아닙니까? 사람이라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기본 요건이 된 사람, 인격체라는 것 자체. 그러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다가 얻어맞든지,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나는 자랑하며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재밌는 일이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장기용님이 그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던 그 7장부터 예루살렘 박해가 있고 그래서 그 뒤에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중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을 한번 오버랩을 시켜봐요. 잘 안 맞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할 때는 베드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이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혹시 여기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설명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울의 형편과 고넬료의 형편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분명히 모든 말씀의 전파, 예수님의 전파는 예수님을 내꼬로 가진 베드로가 하늘 방향 유전자를 갖고 있는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다메섹 도상의 사울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하늘을 향하여 준비됨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틀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을 향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가 하늘을 향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어쨌든 공통점은 하늘을 향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일어난 일은 뭐였을까요? 보세요. 말씀을 드린 건데, 사울이
교회를 멧돼지가 포도밭을 황폐화시키듯이 박해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상의 핵심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핵심 사상인 거예요. 이 핵심 사상 때문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나이에 교회 박해의 선봉장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크게 분개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고넬료와 어떻게 다릅니까? 애증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미워하는 듯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울의 기억 속에서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 베드로 사도의 의식 속에서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 스테반 집사님의 연세 과정 의식 속에서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이 세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누구께 더 강하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한 겁니다.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에 뒤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좋아하고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그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좋아했던 그 강도로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인보다도 강렬하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사울 속에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됐기 때문에 분과 살기와 위협이 줄어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뭐라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인자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광채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미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따지자면 어떤 형국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의 손으로 사울의 머리를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꺾어서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건데, 이 사울은 눈을 꼭 감고 아니야, 하나님은 볼 수 없어. 영화로운 광채 속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죽여야 돼. 이러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을 꼭 감고 있는데 그 얼굴을 톡톡톡 치면서 야, 눈 떠. 그러니까 눈 감고 있다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소리를 질렀네.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상의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이 안 보여버린 거예요. 이미 과정이 있었어요. 사울 속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고 유지될 수가 없죠. 막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실제로 누가 베드로였습니까? 누가 베드로였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이상한 형태로 받아들인 거죠. 그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뭐 받아들였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기억 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눈을 꼭 감고 있어요. 하늘은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세 과정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기억하는 중에 기쁨 대신에 화를 내면서 참 묘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렇게 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도 하늘을 향하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이지요.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얼마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를 깊이 받아들였으면 그 바로 다음 장에 여전히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여 사람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쉬워요, 그게. 오직이나 미웠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그 얘기가,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서 눈을 꼭 감고 있었던 거죠. 참 묘한 일인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사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다 때려 죽일 거야, 내가. 다 잡아 감옥에 가둘 거야. 응?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편에 있다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이걸 그리스도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사울대로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고넬료로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듣기 싫어,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 중에 고넬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발끈하고 화를 내고 지겹다 그러고 너 잘났어 그러고 뭐 네 손목 굴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비난을 해도 그 중에 사울 같은 형식으로 준비된 고넬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상태로는 사회적인 신분부터 해서 뭐 그 사람의 재력과 건강 상태, 뭐 어떤 상황으로라도 나의 고넬료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로만 알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준비시켜야만 되는데 그 하늘을 향하도록 준비시킨 모습이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사울처럼 드러나 아주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얘기야. 그 좋은 얘기야. 내가 참고할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라고 한 사람 중에 고넬료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응? 겉으로 드러내서 교양스럽게 점잖게 참 좋은 얘기네 하고 받아들인 사람 중에 고넬료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발끈해서 화를 내고 죽일 듯이 달라드는 그 사람이 나의 고넬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고넬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34절에 외모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모의 문제, 외모에 걸려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고넬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위험을 예루살렘 교회가 차단을 하는 광경이 바로 다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일본을 미워해도 우리는 일본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과 외국이 뭐가 붙어버리면 무조건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게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가 분명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시집가고 결혼할 때 절대로 전라도 사람 안 되고 경상도 사람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외모 차원에서는 나의 고넬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지금 현재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있으면 싫어하고 있을수록 더욱더 나의 고넬료일 확률도 높아집니다. 경험상.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었으면 반드시 그 싫어함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내가 가장 아까워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애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외모로는 절대로 내 고넬료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김순희님, 제가 볼 때 김순희님 그 말씀하실 때 드러나는 성격이 참 옛날에는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고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이 조금 못됐다고 해야 될까? 못돼 처먹었죠. 그런 성격, 그 좀 사람이 또 사람에 따라 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 절대로 손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순해진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장소에 가도 네. 제가 결심을 하죠. 난 여기서 죽은 사람이야. 음. 그러면 근데 제가 느낀 게 목사님, 네. 난 여기서 죽은 사람이야.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여기서 죽었어.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누가 말하는 그 소재나 주제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음. 내가 그런 주제가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나 지금 하나님 있음만 느껴야 돼. 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게 속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을 텐데, 거기에 곧바로 성령님이 임해서 나의 마음을 감화시켜 준다고 하시나? 이렇게 내 마음을 평강해 주면 나도 내가 여기에 이 대화 속에 내가 갈등을 느끼지 않네. 어떤 반응을 느끼니까 제가 계속 이 십자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해보시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나한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만 소원해야지 하고 있으면 언뜻 생각하기에 지금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네. 분위기나 해서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이 될 때 내 관심과는 딴소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소외감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줄넘기 하면 이렇게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끼어들어서 같이 팔딱팔딱 뛰는 무슨 그런 게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게 될 때가 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어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막 공박을 하는 것 같이 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생활한다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죽는다는 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써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런 말도 그런 행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죽는다. 그걸 남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관계된 일인데 남편이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남편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빠져나가 인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 남아있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예, 말씀 중에 장기영님이 손을 드셨거든요. 말씀하셔요. 네, 목사님. 예, 예. 김수님이 아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니, 재미가 그, 없다고 없다. 여겨지지 않겠느냐. 네, 예, 예, 예. 근데 그 재미를 모르면 죽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순희님은 이미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이게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일하실 거라는 거를 아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는 얘기고, 김수희님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라는 것은 그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대해서 기쁨을 기대하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모임이 앞으로 재밌겠구나, 뭐 어떻겠구나, 그런 기쁨을 기대하고 모이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죽으면 그런 식으로 기존의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게 돼버리고 마는데,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제가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이어서 받아서 드린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 않고, 그전에는 외모에 따라, 외모라는 건 그 사람의 진짜 생김새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느 하나의 제스처가 조금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보이면 또 밉잖아요, 또. 어?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걸렸었는데, 죽고 하나님만 바라는 상태에서 딱 모임에 모였는데,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이쁘게 보이고 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속에서 딱 치밀어 올라오면서 요거는 짚어야 되겠구나 라고 또 말을 할 때도 있고. 장기용님은 이제 그 얘기를 김순희님이 알 텐데 재미없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다 맞죠. 다 맞는 얘기죠. 재미없다고 한 표현도 맞고. 네. 근데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을 맞이되는데 난 죽었습니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라는 게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남편에 대해서 죽고 아내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남편의 행동거지가 옛날에는 밉상이었던 그런 똑같은 행동거지들이 그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제너러스해지는지, 관대해지는지 모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분명하게 칼같이 안 돼!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절대로 안 돼. 남편이 들을 때 이건 뭐 바위 덩어리구나. 이건 내가 뭐 밀고 나가봐야 달걀로 바위치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내 아내가 저렇게 단호하고 강력할 수가 있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 기가 죽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제 얼마나 나를 못 사게 굴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을 위로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장기영님 버라이어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항상 버라이어티한 그런 상황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베드로로서 고넬료들을 만날 때마다 뭐 기대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샤론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네, 핵심 요지요. 네. 느끼시는 대로 어, 정답 없어요. 어, 내가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고 내 여생으로, 내 목숨으로 책임나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생활화의 길을 가겠다 라는 것을 네. 공표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책임지고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진리를 소개하려고 그럴 때 십자가 복음 방송을 소개했다 그러면, 이제 샤론님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말할 사람이 없다. 특히 그리스도 연세 과정, 세상을 탈출하는 진리의 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탈출하는 진리의 길을 얘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샤론님 이제? 아직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항상 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예를 들어 지금 세상적으로 보자면 샤론님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음, 어떤 어, 게 자랑할까? 음, 아직 이게 제가 자랑할 정도로 막 믿음이 좋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어, 한 가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상을 정말 내가 이때까지 많이, 어, 그렇게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종교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적어도 이제는 그런 방향에서 돌이키고 있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 음, 이거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게 진짜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정말 내게 있는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보물로 느껴집니까? 이 십자가 복음. 어, 네,
조금은 조금 네, 네, 항상 유보하고 조심하는. 네, 그렇죠. 아, 아직 정말 당장에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생애를 담보로 잡고 보증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고 손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문제는 이런 쪽으로 아예 이런 방향으로 생각조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쉽게 십자가 복음 방송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가 샤론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이라도 좋게 여기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책임적 어떤 과제를 그냥 다 떠넘겨 버린 거죠. 십자가 복음 방송에다가. 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겼었고 누구를 뭐 탓할 일도 아닌 것이.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면 더 달라질 거라고 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보증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설퍼도 미숙해도 자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예수님 정도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전하겠으면 말을 하지 말더라도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세요라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샤론님. 네, 어쨌든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십자가 복음 방송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네, 한번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부터는. 뭐 이제까지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도움을 받고 성령님을 만났고 그렇게 만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렌탈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예수님을 가졌다기보다는. 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아직 못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예수님을 내 거로 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돗물과 펌프의 비유를 들었어요. 수돗물은 우리가 수돗물을 쓰지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세금을 내야 되고 국가의 것이에요. 그런데 펌프는 우리 집 마당에서 펌프를 파면 여름에 시원한 물이 막 컬컬컬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 펌프예요. 비유컨대 예수님은 하늘의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하늘에 박은 파이프와 같은 것이죠. 내 펌프라야 돼요. 내 펌프. 예수님은 수도가 아닙니다. 내 펌프예요. 자, 오늘 말씀 목사 설교 전달 대신 내 예수를 전하자. 하늘이 목마른 사람, 예수를 가진 사람. 제목만 들으면 이 하늘이 목마르다, 예수를 가졌다. 이게 고넬료 베드로 시스템인 걸 아시겠고, 그리고 목사 설교 전달 대신 내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가지기. 응? 그래서 내 예수님을 많이 써먹어서 예수님을 크게 가지자. 이게 이제 말씀의 요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의 고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고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외모로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 사울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전도의 문제라든지,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 왕이 되신, 큰 예배당에서 그 전도 왕이 되신 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이제 예배 시간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도 왕으로 살았는데 자기 속이 텅 비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목사님 앞에 앉히는 것이고 예배당 좌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당의 자리를 잘 잡게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면 자기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탕을 하더라고요. 끌탕을 해. 이게 전도일 수가 있느냐고. 제가 그러고 살았다고 말씀을 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 회원 가입해갖고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럼 상 주고, 전도왕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꼬로 가지라는데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방해를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체질이 만들어 놓은 방해물들을 깨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십자가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연쇄 사건들이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내가 책임지고 보증할 수 있는 베드로들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준비시킨 고넬료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